사무엘상 강의 19번째 시간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 집회 중에 발발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다룬 것처럼 이스라엘은 장성한 사무엘의 강권함에 따라 다른 신들을 삶 속에서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살려서 거국적인 신앙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미스바 집회는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욱이 사무엘은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재판하여 사사로서는 이제 본격적인 첫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참으로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엉뚱한 일이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유익한 전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절 말씀, 저희가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아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요점 정리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징글징글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면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집회 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7절, 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회복을 위한 성회로 미스바에 모여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죠. 적대국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위협적인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전쟁을 먼저 수행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트라우마 같은 것이죠. 늘 당해온 이스라엘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장 먼저 눈앞에 있는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 전쟁 때문에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백성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한 말, 즉 3절에서 앞서 읽어드렸던 3절에서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말을 입증하세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집회하는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당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세요. 입증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자,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담대하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사무엘상 3장에서 이미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험대에 오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희가 구체적인 워딩은 알 수 없지만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여,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가짜 신들을 제거하고 한 분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자, 그러므로 그 말을 믿고 그들이 가짜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만약 사무엘의 기도가 정말 그런 내용이었다면 어느 대목에서 가장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 가장 담대하고 가장 확신에 차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환경은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이 막 몰려오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는 내게 주신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더욱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11절까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큰 우레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큰 우레를 제가 예전에 경험해 봤다고 말씀드렸죠. 혼비백산입니다. 혼비백산. 너무나 놀랍고, 또 당시 사람들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저희보다는 더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큰 우레가 뜬금없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몰아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자, 그들이 집중하여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보다 두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렇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심지어 추격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추격하고, 그래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승리가 도대체 얼마 만의 승리인지 몰라요. 참으로 극적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맞이한 것 자체는 그림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모두에게 유익한 전쟁이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되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덩달아 사무엘은 믿을 만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또 믿을 만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한 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네.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다른 신들도 섬겨야 좀 마음이 편했는데 하나님만 섬겨서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신앙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무엘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대상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유익한 전쟁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이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의 본문은 이래서 해피엔딩입니다. 사무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모두에게 해피엔딩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